세상에 살면서 참 바쁘게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한 번쯤은 내가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왜 이 세상에 그렇게 바쁘고 힘들게 살아가십니까? 그 어느 시인의 그 말미에 보면 그 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왜 사냐고 묻거든 그냥 웃지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은 아마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의미가 있겠지만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바쁘게 사는데 왜 사냐고 묻는 거는 그건 사치다.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지 뭐 왜 사냐고 왜 물어? 그러니까 이렇게 바쁜데 뭘 왜 사냐고 물으니까 그냥 웃을 수밖에 더 있겠는가. 이제 그런 내용이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그래도 철저하게 내가 왜 이런 상황에서 살아야 되는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이거를 끊임없이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삶의 의미의 문제요. 그것은 또 생존의 문제입니다. 사람이요. 생존의 문제와 삶의 의미의 문제는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표현 쓰잖아요. 먹기 위해 사냐, 살기 위해 먹냐. 그지? 그래도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탄에게 시험 받으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자, 여러분, 떡으로 사는 건 뭐예요? 그건 생존입니다. 그죠? 먹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먹으려고 그 생존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떡으로만 안 된다.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은 뭘 말해요? 그것은 의미, 영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어떤 영적인 의미가 말씀이죠. 그걸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생존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막 어떻게 살까. 그런데 이거는요. 삶의 의미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생존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이민교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민 오신 분들 많이 보면 정말로 바쁘게 일하시거든요. 진짜 그래요. 막 여러분과는 비교가 안 돼요. 대부분 다 막 2잡, 3잡 막 이 하루에 거의 20시간 가까이 일을 하셔. 그럼 어떻게 보면 참 안 돼요. 그래도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새벽기도 나오고 아주 뭐 철저하게 열심히 또 신앙생활해. 그럼 내가 물어보죠. 아니 왜 그렇게 힘들게 이렇게 사세요? 그러면 두 가지 얘기해. 우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런 얘기하고 또 하나는 우리 자식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나는 걔네 미래가 여기서 잘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진짜 마음껏 이 사회에서 걔네가 잘 되기 위해서 현재의 내 고생은 내가 감수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밤을 새워서 일을 해도 기쁘다.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주는 삶의 의미가 있습니까? 네,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 또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요한복음 6장은 유명한 장이에요. 왜? 뭐 성경이 다 유명하지만 6장 초기에 뭐가 나오냐면요.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뭐죠?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랑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음식이 남았어요. 근데 5,000명이 예수님을 따라갔거든요. 그 점심시간이 돼서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어요. 이건 기적이죠. 실제로 이런 일은 일어난 겁니다. 그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 팩트로.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무 예수님을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왜 쫓아다닐까? 먹을 게 해결되잖아.
예수님이 사람에 취해 막 너무 이러니까 사람에 취해가지고 그 갈릴리 바닷가인데 이 반대쪽에 계시다가 배를 타고 반대쪽으로 몰래 가버리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 또 없으셨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자기들로 예수님을 찾으러 배들을 타고 반대편으로 또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딱 앞에 놓고 또 글로 또 몰쳐가는 거야. 그 예수님 말씀하는데 거기 막 5,000~6,000명이 모여 있어요. 왜 예수님을 따라서 그게 모여 있을까? 밥을 주니까. 밥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두고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기 시작하네. 6장에 보면 뭐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 너희들은 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아니 무슨 식인종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 밥 먹으러 온 사람들인데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밥 문제가 해결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밥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셔. 나를 먹으라. 내 살과 피를 먹으라.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얘기하네. 그래 저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왜 저게 무슨 말이냐?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하도 이상한 소리 많이 하시니까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60절. 야, 민우가 벌써 5분 전부터 저걸 딱 비추고 있어. 참 숙달된 조교가 된 거예요. 네. 60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다 같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를 하나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에 5만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11시에 거의 대부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아마 지금쯤 목사님이 설교하는 시간일 거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제 말씀이 어렵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그죠? 말씀이 어렵다. 이해가 안 돼, 이해가. 그러니까 어떤 분들 그러잖아요. 설교 시간에 아니 이게 목사님 지금 무슨 말 하시나? 이해가 안 되네. 막 산으로 갔다 바다로 갔다 그러니까 그리고 5만 교회에서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얼마나 회중들이 이해를 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 선포하고 있는데 얼만큼 회중들이 그 목사님 말씀을 이해를 할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씀, 성경이 중심인 거예요. 기준이 되고. 근데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면 그 신앙생활이 어떻게 될까? 타락하지. 그건 뭐 그냥 말씀이 이해가 안 되니까 자기 생각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가 막 판단하고 자기 생각대로 말씀이 해줘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거든, 이 말씀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다 예수님 따라가면 밥 줄 줄 알고 왔는데 막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라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은 어떻게 먹어 저거? 야, 이게 무슨 말이지? 말씀이 어려워요.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이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해요.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에게 강물처럼 흘러들어가야 돼. 그래야 교회도 부흥되고 여러분의 삶도 부흥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어려우니까 계속 듣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니까 61절 보세요.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셨어요. 자, 어렵냐? 그랬거든. 그렇게 물어내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리는 거야. 수군거리다라는 건 뭐예요? 수군거리다는 거는 성경에 뒷담화를 하는 겁니다. 모여 앉아가지고 뒷담화는 뭐죠?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얘기하면
이거죠. 우리 교회도 있을 수 있어요. 뭐 괜찮아요, 저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듣는데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뒤에서 수근거리기를 야,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뭐 우리랑 저 목사님이랑 딴 세계에 있는 것 같아. 뭐 얘기하냐? 아유, 좀 알아듣기 하면 좋겠는데 뭐 얘기를 해도 저게 무슨 뜻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단 말이요. 그러니까 수근거리는 거지. 아니 매주 지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저 큰일이다 말이야. 저거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아? 그게 수근거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한 번쯤은 하셨던 것 같아. 수근거려.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수근거리는 걸 아시는 거지. 그러면서 이르시되 뭐라냐면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냐. 걸림. 다 같이 걸림이 되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거부를 한다는 거지. 왜? 말씀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거부. 걸림이라는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오랫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거든. 그런데 그게 안 들려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오랫동안 다니긴 다니는데 그러면 나중에는 걸림이 생겨서 불신앙자가 돼.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 여기 왜 걸림이 됐느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생명의 떡이다 이런 게 이해를 못 하잖아. 그렇죠? 이해를 못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66절에 보세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제 이거 보세요. 5,000명 이상 쫓아왔거든. 근데 예수님이 막 나를 먹어야 된다 이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거의 다 가버린 거예요. 아, 이거 예수님 쫓아다니면 밥 주는 줄 알았더니 밥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이거요. 예수님 영적으로 얘기하시는 건데. 그리고 다 가버렸어요. 이게 보면 이렇게까지 되는 이거보다 더 심한 경우가 있다고. 그게 71절이야 오늘.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킵니다.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 사람은 말이에요. 제자야. 아주 가까웠게 다니는. 예수님이 수많은 말을 했겠죠. 하나도 이해를 못해. 이 가롯 유다는요. 상당히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이성적인 사람이야. 그죠? 어디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여인이 1년치 봉급을 털어서 예수님 발밑에 향유를 부었거든. 그 옆에 가룟 유다가 있었어.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랬죠? 책망을 했어요. 여인. 아니 그렇게 큰 돈을 그거를 가난한 사람한테 구제를 해야지. 그걸 왜 예수님 발밑에 허비를 하느냐? 예수님이 섭섭하셔가지고 가룟 유다를 책망을 하잖아. 그죠? 그 의미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논리적인 사람이야. 오늘도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거는 성령, 영적, 영의 세계에 거한 곳이잖아. 근데 여기에 너무 이성적으로 자꾸 이렇게 합리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이게. 아, 왜 그 많은 돈을 부지하는데 안 쓰십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여기 보세요. 그래서 결국은 오랫동안 예수님 말하는 걸 이해를 못해. 궁극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를 팔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거 솔직히 얘기하는데 나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가룟 유다 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 근처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진짜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
살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 된다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왜 말씀을 이해를 못했나? 예수님이 그걸 설명을 해. 너네들이 내 말을 왜 이해를 못했는지 그걸 설명을 해. 자, 그게 63절이에요.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게 아주 뼈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자, 이들이 예수님을 쫓아온 건 뭐 때문에 왔어요? 밥 먹으려고. 왜냐하면 5천 명을 먹이셨거든. 그러니까 이분을 따라가면 생존의 문제가 해결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 다 떠나가는 그들에게 왜 나를 이해를 못하냐? 나는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너네는 육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야. 아까 그 가룟 유다처럼. 그렇죠? 그래서 여기 뭐라냐면 영은 살리는 것이고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른 일은 영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배고플 때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 배고플 때 성경 읽어본 얘기. 내가 한번 이 금식기도 같이 하던 목사님이 있거든. 그 한번 얘기했을 거야.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했는데 금식기도를 하고 이제 나는 옆에서 같이 이제 했는데 어느 날 노트를 보니까 내가 여러분이 얘기했어요. 음식 종류가 한 50몇 개 적혀 있어. 그래서 내가 아니 목사님 고신 목사였거든. 목사님 이게 뭐요? 아니 나도 하는데 이거 보니까 괜히 막 배고프고 그러네 했더니 이거요 목사님 끝나고 내려가서 우리 권사님이나 성도들한테 사달라고 밥 사달라고 할 종목입니다. 이게 50몇 개. 그 먹는 그 생각이 지금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죠. 그게. 여기 육은 무익하다. 배고플 때 성경 보면요. 먹는 얘기만 들어와요. 똑같아요. 이거예요. 바로 이거. 이 사람들 지금 먹으러 왔는데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돼요? 안 되지. 있잖아. 육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육은 본능. 그 다음에 육에 또 정신이 있어요. 정신이. 본능과 정신이 합쳐진 게 인간이요. 근데 그걸로는 하나님 말씀이 해석이 안 된다는 거야. 왜?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그걸 영적으로, 영은 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지. 육적으로 해석을 하려니까 돼.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밤에. 뭐 때문에? 천국에 가려고. 그래서 그 관심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는데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또 대답을 안 하시네.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물었어요. 예수님에게. 근데 예수님이 뭐라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간다 그런 거야. 그 얘기는 물로 거듭난다는 건 세례를 받는 거고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셔야 된다. 그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니고데모는 어떻게 이해했어요?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나는 참 유치한 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아니 이런 등치가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가요? 나는 그런 생각만 하면 그거 읽다가 끔찍해. 아니 이런 등치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 그런 생각 자체가 육적인 생각이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접근한다면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 그거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 영과 같이 협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내재하면 성경 말씀을 볼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라는 분이 장로교 시작한 칼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이해하려면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이 조명이 일루미네이션인데 성령께서 빛으로 비춰줘야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된다. 설교 말씀이 이해가 된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제가 하는 말씀을 이해되고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신자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이 여러분 마음 안에 내주해 있어야 돼. 근데 이번에 좀 재미나는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우리 어저께 남성교회 야유회 갔잖아요. 비가 옥수로 쏟아져 가지고요. 그런데도 잘 갔다 왔어요. 그런데 거기 남당리에 가서 횟집에 들어가 식당에 거기서 아주 좋은 여러 가지 교훈이 되는 해프닝이 있었어. 이 세 분이 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명언을 하셨어요 그때. 그 처음에 이제 우리가 회를 처음에는 시켰거든요. 회를 시켰어. 근데 계속 찌끼다시만 나오고 회가 안 나오는 거야. 찌끼다시만 나와. 찌끼다시가 뭔지 알죠? 주변 계속 나오고 회는 안 나와.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이 몰래 뒤에 가서 본 거야. 그러면서 오시더니 권사님이 뭐라냐면 목사님 회 오늘 글렀습니다. 왜 그러니까 수족관에 물고기가 없어요. 그래요? 아니 수족관에 물고기가 없는데 무슨 회를 처음에 우리는 낙지를 시켰는데 뭐 처음에 회라고 막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또 그 권사님이 다시 갔다 오더니 그래. 목사님 오늘 회 못 먹는데 지금 주방장이랑 거기 일하는 사람이랑 싸우는데 뭐라 그러냐면 물고기도 없는데 어떻게 회를 만들어내냐 30분 안에. 그렇게 싸우고 있다는 거야. 야, 그러니까 또 찌끼다시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 있던 누구라고는 내 얘기 안 합니다. 우리 성도님인데 우리 저기 아주 좋으신 분들 이분이 그래요. 뭐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오늘 요리의 메인이 뭡니까? 그래서 아니 메인 나도 몰라요. 지금 찌끼다시만 계속 한 30분 나오고 있는 거예요. 메인 나도 모르겠는데 근데 메인이 뭡니까? 그래요. 근데 한 발 더 떠서 이것은 내가 이름을 얘기할 수 있어. 우리 장성문 집사님께서 거기 저쪽에 앉아있더니 결국은 이렇게 얘기했어. 참다가 지나가는 그 서비스하는 그 여자분한테 뭐라 하냐면 여보시오 밥은 줍니까? 그런 거야. 아니 밥은 줍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물론이죠. 밥도 주고 여기 다 지금 뭐 회고 뭐고 다 나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좀 늦을 뿐인데 이렇게 대답해 주잖아. 근데 그 여자분은 한술 더 떠서 뭐라 하냐면 밥은 줍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도대체 그래가지고 이게 완전히 비몽사몽간에 먹고 왔어요. 맛있게 먹긴 먹었지만은 거기서 핵심이 뭡니까? 알맹이가 안 나오는 거야. 알맹이가 메인이 안고 없는 찐빵이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이 여러분 마음 안에 제일 중요한 게 성령님이야. 그게 없으면은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안고 없는 찐빵인 거예요. 말씀도 이해 못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힘도 없어. 여러분 마음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보세요. 69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나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 떠나가니까 예수님이 걱정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게 물은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좀 왔다 갔다 하죠. 근데 가끔 뭐예요? 성령이 좀 들어가면 올바른 소리를 해요.
근데 베드로가 사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맞아요. 근데 자꾸 흔들거리는 거지 진심은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냐면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이러니까 또 예수님이 감동됐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예? 그럴 때 여기 나오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69절 다시 비춰줘요. 그럼 뭐라냐면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줄 믿고 알았습니다. 내가 왜 이걸 하냐. 자, 절 보세요. 이 중요한 부분에 왔어요. 여러분이 믿는 겁니까? 믿어지는 겁니까? 믿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여기 택함을 받았다.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용을 써도 안 돼요. 성령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여지게 만드시고 들린단 말이야. 인력으로 안 돼. 들리는 것도 이해를 못 하잖아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들려지는 거예요. 다 같이 들려지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여기 뭐라 그래요? 믿고 알았습니다. 알아지는 것도 성령님이 함께해야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믿고 알게 됐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자, 그래서 여기 차원을 한번 보세요. 자, 66절부터 68절까지 보여줄게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따라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으니까 67절에 예수께서 12자에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여기에 시몬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이런 표현은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대화 속에서. 자,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성령님이 임재해야 말씀이 이해되는 건데 또 하나가 있어요. 사랑하면 이해가 됩니다. 자, 여러분 젊은이들이 이렇게 연애를 해. 그죠?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눈에 콩깍지가 껴서 무슨 일을 해도 이해를 해.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그럼 자신이 막 이상한 행동을 해. 다른 사람은 이해를 못 하거든. 근데 부모는 제가 그래서 그런다고 사랑을 하니까 이해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하면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면 믿음이 생겨요. 이게 사이클이야. 이게 트라이앵글. 순환이야. 사랑을 하면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면 믿음이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말씀이 다 들리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이 생겼어. 자, 이거 보세요. 영생의 말씀이 이 말은 삶의 의미가 당신에게 있는데 내가 어딜 가겠습니까? 얼마나 사랑해. 여러분 이 정도로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 삶의 의미가 있는데 내가 어딜 가겠습니까? 저는 예수님 두고 못 갑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다는 게 뭐냐면요. 은혜 받는다는 거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삶의 의미를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될 때 그게 은혜 받았다 그래. 그리고 이런 것은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말씀이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 제가요, 이제, 먼저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제, 입양아라는 거 아시죠? 이 입양아들이 참 불행해요. 지난번에도 컬럼 쓴 거 보니까 어떤 분이 입양아가 여기 한국 분들이 버렸잖아. 그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잘 살다가 이 사람들이 꼭 자기를 버린 그 어머니나 아버지를 한 번쯤은 보고 싶어 해.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그 좀 보기를 원하는데 안 봐요 또. 2번 버리는 거예요, 2번.
그래서 내용이 뭐냐면 자기네들은 2번 버림을 당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머니 만나보면 자기가 말할 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한마디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입양아가 하나 나왔는데 수련회를 간 거예요. 막 놓고 이제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시해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세요. 그 예수님 사랑을 붙들고 사세요. 이랬거든. 근데 얘가 여기 나와서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막 몸부림을 기도하면서, 왜? 버림을 당했잖아요. 트라우마. 그것도 부모가 버렸어. 그러니까 막 몸부림치면서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 그러면서 막 울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십니다. 나는 엄마도 날 버렸고 예수님이 나를 거둬줬어요. 밤새고 끄집어내도 안 해. 그냥 계속 통곡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거둬줬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예? 그럼 맞아요. 세상에서 여러분 다 버려도 예수님 여러분 버리지 않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붙들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그 애가 기도하면서 뭐라냐면 나는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살 겁니다. 내 삶의 이유는 예수님입니다. 제가 오늘도 그 찬양 하나를 이제 같이 부를 텐데 제목이 오늘도 그 이름만 부르네. 근데 여기 가사를 좀 비춰주시면 잘 안 보이죠? 내가 읽어드릴게요. 이 찬양을 부르다가 또 내가 물었어요. 뭐냐면 내 삶의 이유를 그대 물으시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예수라고 말하오. 예수를 말하오. 생명이 다하여 하늘로 올라가도 나는 오직 노래하겠소. 그 이름 예수. 눈물이 아픔이 밀려오는 슬픔도 날 향한 그 사랑을 막을 수 없네. 날 위한 그 사랑이 생명을 주셨네. 모든 물과 피 다 흘리신 하나님의 독생자. 나 그 은혜를 어찌다 갚으리. 오늘도 그 이름만 부르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어느 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여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에게 생명도 주셨고 날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다. 누군가 여러분을 강하게 사랑하는 분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에게 인생에 살 수 있는 이유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프면 같이 아파하시고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같이 고민하시고 슬퍼하세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세요. 여러분이 몸이 아파도 예수님은 같이 아프시면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줍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예수님의 이 사랑을 놓지 마세요. 예수님 여러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찬양을 앉아서 한번 부르고 또 일어나서 한번 부르겠어요. 부르시죠. 내가 노래를 못 불러서 우리 지역 장본들한테 늘 내 삶의 이유를 그대 물으시며 나는 주저하지 않고 예수를 말하오. 생명이 다하여 하늘 올라가도 나 오직 노래하겠소. 그 이름 예수. 눈물이 아픔이 밀려오는
슬픔도 날 향한 그 사랑을 막을 수 없니. 날 위한 그 사랑이 생명을 주셨네. 모든 물과 피 다 흘리시 하나님의 독생자. 나 그 은혜를 어찌다 갚으리. 오늘도 그 이름만 부르네. 다 일어났어요. 내 삶의 이유를 그대 물으시며 나는 주저하지 않고 예수를 말하오. 생명이 다하여 생명이 다하여 하늘 올라가도 난 오직 노래하겠소. 그 이름 예수. 눈물이 아픔이 밀려오는 슬픔도 날 향한 그 사랑을 막을 수 없네. 날 위한 그 사랑이 생명을 주셨네. 모든 물과 피 다 흘리시 하나님의 독생자. 나 그 은혜를 어찌다 갚으리. 오늘도 그 이름만 부르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용기를 가지세요. 제 말씀은 이거 하나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을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할렐루야.